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이제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인데 1절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팔복에 대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7번째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3장과 7장에 나와요. 화목제. 그래. 그래요? 뭐 이제 안 울으면 되지 뭐 이제. 그래. 옳지. 자, 화목제를 쉬운 번역으로 보면 친교 제사라고 써 있어요. 친교 제사.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이라 그럽니다. 친교의 제사다. 화목제는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제사 번제 그러면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지방 부분만, 즉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전부 돌려줍니다. 그 드리는 제물이 그런데 소, 양, 염소 이런 거예요. 새는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소를 드린다거나 양을 드린다거나 또 염소를 드리고 거기에 깃대서 빵과 과자도 아주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먹는 법도 나와요.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먹는 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쯤까지 남겨두지 말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는 누구만 먹느냐? 깨끗한 사람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소 한 마리 드렸어요. 그걸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넓적다리와 그 가슴살은 제사장한테 줘요. 그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제사가 무효가 되어져 버려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소 한 마리를 우리 가정에서. 뭐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눠 먹으면. 그래서 화목제물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고약한 사람이 화목제물로 소 한 마리 드렸어요. 엄청난 빵과 과자를 수레시로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빵 한 덩어리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드렸어요. 제사장도 줬어요. 다 이제 한 수레를 싣고 왔어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먹으려고 보니까 어렵죠. 동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약한 사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고 그래 너 오늘 드린 제사 허사가 되도록 우리가 하겠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먹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은 거예요. 드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고약한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원제를 드려야 되겠어요? 뭔가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서운한 거 있으면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옆집하고 내가 불구대천의 원수지가 아니에요? 내가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은 드려야 되는데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옆집 사람하고 내가 원수거든요. 그 사람이 안 먹을 게 뻔해요. 그럼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쪽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구하든 거짓으로 구하든 자기는 무조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한 얼굴로 맞이해 줘야 돼요. 그 용서한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파님 야폿이라 그래요. 파님 야폿.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파님 야폿.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밝게 웃는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냐? 용서한 얼굴이에요. 용서한 얼굴. 일본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웃으며 보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이 앞에 있는 웃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웃을 땐 이빨이 적어도 저렇게 8개는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활짝 한번 파님 야폿의 얼굴로 한번 웃어줘 보세요. 시작. 아, 그렇죠. 이빨이 몇 개 보여야 된다고요? 적어도 8개는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을이 전체가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진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 부부싸움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잔뜩 싸우고 와서 예배한다. 그럼 본인이 알아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구나. 우리 부부도 룰을 정했어요. 결혼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룰을 정했는데 여러분 개척했는데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요일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화요일날 싸웠어요. 그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룰을 정했어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 이틀 전에는 싸우면 바로 화해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지내왔어요. 물론 아내가 많이 참았어요. 주일 오기 전에 화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묶여진 문제는 당일날 화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점점 커져요. 작은 일도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을 거야. 점점 이게 고착돼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해는 빠를수록 좋다. 그럼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는 거예요. 미안해.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미안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한번 해봐요. 네, 그럴 때 파님 야폿의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길어져서 굳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화목제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 그래요. 샬라밈. 샬라밈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오는 평안.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 그게 샬라밈이에요. 샬라밈. 샬롬, 평화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샬라밈 하는 곳이에요. 평화를 나누는 곳이에요. 평화를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불안이 제거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 교회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렇게 돼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나라. 어리다라는 것은 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범이 사자가 이리가 양들과 함께 뛰어노는 나라예요. 그게 메시아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표범도 사자도 이리도
양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사자가 풀을 뜯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말 중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보니까 사자 풀 뜯어먹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독사가 물지 않고 장난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독사의 독이 빠진 거예요. 사자의 발톱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뜯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는 나라,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모든 독사의 독을 제거하고 사자의 이빨을 뽑고 발톱을 제거하고 양들과 더불어 함께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라는 뜻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가 있어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에 4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애우기 좋게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야요. 예, 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이야요 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 중에 요셉에 관한 말씀이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3장에 걸쳐서 쭉 나와요.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부인을 넷을 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배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11번째 낳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더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엄마가 다르니까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을 아버지가 편애해, 저놈한테만 좋은 걸 줘, 나중에 우리 재산도 저놈한테 다 물려줄 거야. 어느 날인가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자 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동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자,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또 안 되겠다, 팔아먹자 해서 이집트로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일까요? 노예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시시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들은 매일 짐승처럼 먹고 고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를 갈미 있었을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겠어요? 이게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나온 노예의 일상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던 자가 노예로 팔려가서 저 고된 일을 해요. 그의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만일 내가 돌아간다면 나를 이렇게 만든 저 형들, 나를 짐승같이 살게 한 저 형들을 다 죽이고 말 거다.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성경은 요셉을 분노의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형통하게 됐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분노가 들끓은 것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자 그가 화평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자 그가 형통한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배신했어요. 팔아먹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평한 사람이 되어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오늘날 뭔가 형통한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형통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져요. 어느 날인가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미투 하고 들고 나온 거예요. 미투. 사건은 단순한 거예요.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오히려 모함하게 되어지죠.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게 소위 이집트발 미투예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이상한 꿈을 꾸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요셉이 묻죠. 무슨 근심된 일이 있어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한테 술을 올리는 그 나라의 장관이에요. 장관급이에요. 어젯밤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포도나무 3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송이마다 가지마다 송이가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왕한테 그 즙을 짜서 올려드렸어. 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가지가 3개라는 뜻은 사흘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이 바로의 손에 그 잔을 올렸다는 것은 바로가 당신을 복직시켜 줄 겁니다. 사흘 뒤에 당신은 복직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 꿈이었어? 나도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내가 흰떡 3광주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었어. 해석해 주는 거예요. 3광주리라는 뜻은 3일 뒤에 일어날 일인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걸 먹었다면 당신의 목이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대로 목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자를 이 장관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역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파는가 하면 충성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기껏 꿈 해석을 해서 도와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또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그가 은혜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의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은혜는 물에 새기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서운한 마음 안 들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등에 칼 꽂은 자가 있어서 보니까 자기가 은혜 베푼 자예요. 이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요셉은 그로 인하여 분노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평의 사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 술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2년이 지났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엔 누구를 움직이시느냐?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암소 7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파리하고 바짝 마른 암소 7이 올라오더니 그 살찌고 통통한 암소 7을 단숨에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죠. 이 무슨 꿈이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7 튼실한 벼 이삭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기분이 좋았는데 바짝 동풍에 마른 듯한 그 벼 7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이 풍요로운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야, 이거 뭔가 불길한 징조다. 앞에 풍성함은 좋았는데 뒤에 바짝 마른 것이 다 잡아먹다니 뭔가 불길한 징조다.
점술사를 부르지요. 성경에 보니까 현인들을 불렀다.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요. 이 꿈을 해석해보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열이 받았지요. 이놈들 내가 그동안 녹을 주고 장관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라고 세웠는데 이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하느냐. 저놈들을 당장 가혹하라. 분노했지요. 그때 갑자기 위기에 몰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떠오른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떠오르는 거죠. 요셉이 있었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 듣고 바로 해석해 준 사람 요셉이 있었지.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꿈속에 사실은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꿈하면 요셉이더이다. 그를 당장 데리고 와라. 요셉이 그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일곱 암소와 7 이삭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겁니다. 말도 못할 풍년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7해 동안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은 기억도 못할 그런 흉년이 옵니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년이 올 겁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 왕은 이 풍년의 때를 잘 대비하셔서 흉년의 때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흉년 대비책을 쭉 알려줍니다. 도성도성마다 이렇게 성을 세우고 거기다가 곡식을 채우고 이런 일을 하세요.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누군데?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하고 저야 모르지요. 그러는 거죠. 저야 모르지요. 왕이 얘기하는 거죠. 그 지혜 있고 명철한 자가 바로 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9절 말씀부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반지를 뺏어주고 내 수레를 타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말하기 전에는 수족도 놀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예언한 대로 7년 동안 그 풍년의 때를 잘 대비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곡식을 채우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7년 뒤에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 땅 전체뿐 아니라 중동 땅 전체에 흉년이 휩쓸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 땅만 먹을 것이 생겼어요. 성경은 여기서 창세기 42장으로 장면을 옮겨갑니다. 그 42장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장면을 옮겼어요. 먹을 것이 이쪽도 다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죠. 야, 먹을 것이 떨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너희가 가서 사와라. 이대로 가다간 다 굶어 죽는다. 요셉을 판 형들이 이집트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구걸해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판 동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노예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그들에게 구걸을 해요. 요셉에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가장 상처를 입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예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예요.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들은 굶주리고 피폐해서 양식을 구걸하고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저놈들을 당장 죽여라 소리쳐야 될 시간이에요.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이 후련해져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네요.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맨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한테 나 요셉이요 라고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자 4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말씀을 읽어보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6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은 이를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9절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또 읽어볼게요. 제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두를 용서하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우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살렸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우리도 죽일 거다. 50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50장 15절. 요셉이 이 뜻을 알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형들이 미리 그 동생에게 약을 치는 거지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아, 형들이 아직도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내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을 형들이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는 거예요. 그 형들의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또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까지의 핵심이 뭐냐?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창세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해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냈나이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천국 대헌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합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강원도 정선에 정선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어요.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새벽 기도였던 거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안 쉬워요. 저도 25년째 새벽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럼요, 권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으로 세운다 그럴 때 제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로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안수집사 권사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고민 아니겠어요? 그 젊은 전도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평생 어떻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선에 가난한 교회 갔어요. 이분이 교직을 이수했어요. 그러자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에서 교사 일도 하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단했어요.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장로님, 내가 교사 일도 하고 목회 일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목사님 말씀이 옳네요. 옳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좀 편안하게 잤어요. 건강도 회복되어졌어요. 좋았어요. 어느 날 방학이 됐는데 좀 일찍 깼대요. 목사가 일찍 깨면 뭐 하겠어요? 교회 가지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지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교회가 가득하더래요.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할 때보다 훨씬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뭔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장로님들 모인 데서, 아니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사실은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하길래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안 나오던 교인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혀 고단하지가 않더래요. 저는 그렇게 힘들어서 끌려 나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없애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지혜로움이에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보통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장로님들 모여서 뭔 생각하겠어요? 넘버 2 다른 교회 장로님 누구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없나? 저 목사 내보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혹시 누가 삭간 실수를 하면 어떤 생각부터 해요? 저 인간이 저럴 줄 알았어.
평소에 그런 인간이었어. 우린 판단부터 해요. 근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젊은 목사다 보니까 쉽게 판단해요. 쉽게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어느 날부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한 말은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하고 둘도 없이 친한 사람하고 제가 저 사람 흉을 봤어요. 머지않아 그 사람 귀에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그 말은 그 귀에 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혀를 절제할 수가 있고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될 거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우는 사람이 와서 웃게 되어지고 묶인 사람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쉼을 얻고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